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KFC 교단 총회사나 650교회가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총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과 또 총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헌금을 하고 또 총회 보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회 선교사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사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음 2주 동안에 또 특별 성회를 가는 관계로 부족한 종이 또 성교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랬던 우리의 군의 감격을 또 회복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무상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을 결단하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또 남을 구제하는 그 일도 큰 사랑이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가장 귀하죠. 그래서 복음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장수하고 또 많은 부를 쌓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참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도 복음 전도자로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핍박자요, 해방자요, 십자가 원수 노릇하던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이 자신에게도 무한한 영광이지만 하나님께도 가장 기쁨이 되는 것임을 알고 그 일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생명까지 바쳐서 일생을 헌신한 것을 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요. 사명선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생명 다 바쳐서 그 복음 전할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정말 이 복음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고, 자, 나를 보라,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이 전도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직접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임을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가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 가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사역 감당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사역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이죠.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복음을 앞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이 지구촌의 전체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도 없는 그런 자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미주교단이 이제 한인이 세운 장로교단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650교회. 그 다음에 교인수가 8만 명인데, 그래서 총회 안에 세계 선교회가 조직해서 이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총회에서 파트너 선교사가 아프리카, 중동, 남미, 북미 여러 30여 개 나라에 113가정 선교사들을 보내고 총회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총회가 모일 때마다 1년에 한 차례, 5월 셋째 주에 모이는데 1년에 한 차례 총회가 모일 때마다 하루 저녁을, 화요일부터 금요일 모이는데 그 귀한 시간 하루 저녁을 선교의 방으로 이렇게 정하여서 그때 총회에 초청한 총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선교소를 받고, 그 다음에 그의 총회가 다시 그 선교사를 택하여서 파송하는 파송식을 갖고 온 총회 모인 총대들과 총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총회 성도들이 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시운하는 이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힘이 드니까 제일 먼저 끊는 게 뭔가 하면 성교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보내오는 성교비가 끊어지니까 사역에 많은 시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 선교지 해야 할 일은 많고 벌어놓은 일은 많은데, 그리고 선교사들도 가족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생활도 해야 되는데 오는 선교비가 끊어지니까 곱숙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물질의 부족만 아니고 풍토병,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신변의 위험, 사고, 열악한 그런 환경,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케 하고 버티게 하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비가 끊어져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사역 자체가 어렵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 없이. 이거 실제로 선교사들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설상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주지 않더라 할지라도 절대 기도만은 끊지 마시고 계속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을 절실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실까요?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같이하여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 자신뿐 아니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역,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바울과 이 로마 교회와는 서로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그 소식을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알고 있을 그런 정도예요. 잘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긴급하게, 다급하게, 절실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기도는 관심이요 사랑의 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도는 관심이요 사랑의 정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해주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You are in my heart. You are in my prayer. I always pray for you.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정도예요. 주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축복을 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와 성도,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없다는 증거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와 주의 종을 사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양이 줄어들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마음도 멀어지고 그 사랑도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명부지의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이유도 서로 기도로서 서로 교통하며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꼭 서로 만나가지고 얼굴을 대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그만이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는 비록 육신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큐티 묵상하고 또 우리 하루 한 가정씩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죠. 한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같이 다녀도 자주 만나 교제도 못하고 서로를 또 잘 알지 못해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매일 한 가정 주배에 올라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이름을 보면서 기도할 때 누굴까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친밀함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개인 가정만 위해서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 다민족 교회들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인도 타밀교회, 아랍교회, 유대교회, 또 이번 추바인교회,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다민족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게 오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당신들과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신들 교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일이 뭔가 하면, 예전에 우리 한국은 카톡방을 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카톡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웹이 뭔가 하면 워러웹이 있어요. 워러웹. 나도 몰랐어. 최근에 알았어. 그거 제가 제안했어요. 그럼 우리 다민족 목사님들의 그 그룹 카톡방을 만들자. 워러웹을 만들자. 그래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그룹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각 교회 소식들을 올려라. 행사들을 올리고 또 여러분 교회들 기도 제목을 올려라. 올려서 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그러면 다 목사님들 가서 참여해주고 격려하고, 이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러면 다섯 교회 목사가 5 아닙니까? 5이 같이 모여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기도할 수 있고, 구체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방. 자,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 서로 그 교회를 해서, 목사를 해서 이런 걸 기도할 때 서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되고, 또 서로 함께 협력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으로써 큰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유익이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기도가 사역을 돕는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앞으로의 그 모든 사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28절에는 자, 보시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쭉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내가 스바나로 가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아가야 지역에, 현재 지금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 사역을 내가 좀 마치고, 그 다음은 로마를 들러서,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사바나로 갈 것이다. 그의 모든 선교 일정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내가 가기 전에, 너희를 보기 전에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아가야의 교회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십시일반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하시고 그 일을 마친 후에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를 들려서 잠깐 기쁨의 교제를 나눈 후에 스바나로 갈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경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힙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고, 또 바울이 가는 길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 가는 길과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사역 계획을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목사님에게나 또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또 자녀면 자녀의 어떤 문제,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중보 기도할 때, 부탁할 때도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를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아주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솔직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해요. 아멘? 뭐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 31절 내용보세요. 자,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대적자들이요,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긴 일로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목이 뭔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가 함께 편히 쉬도록 위에서 기도해달라. 자, 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신변의 안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시기하고 사역을 방해하며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위험과 무슨 환난을 당할지 바울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로마로 가는 길도, 나중에 스바나로 가는 그 길도 순탄치 않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가고 사는 그 길에 어떤 위험이나 사고가 없도록 내 생명이 안전하도록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아멘. 이런 가끔 선교사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보면 제일 큰 기도 제목을 가면 건강, 생명,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땅은 참 편안하고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요, 선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데 위험과 환난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길도 위험하고 사고도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고 심지어는 정부가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수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생명 걸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래서 나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위험이나 사고나 환난이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가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가야 교회 이방인들이 모은 이 구제혁명을 기쁘게 받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니 어려운 교회를 보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모아서 주는 일인데, 근데 당시 그 유대 교회 상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 율법을 중시하고 있어 율법대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안식일 계명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규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다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또한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의 개종을 달가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이방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아예 탐탁지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다니는 겁니까? 지금 아가야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모은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걸 전하여 주는데, 혹시 그들 중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 일로 해서 마음을 상하고 시험들이 없도록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기쁘게 받을 만한지 하고 그 일을 해서 아무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남을 돕는 일도 성도도요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되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교회를 위한 일이지만, 선교지만 혹시라도 일을 해서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교회가 어려움이 없이 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모든 일을 잘 마치고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며 기쁨의 교대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 또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서 쉬고 교대 나누기를 원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게 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 선교,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주신 특권이요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 주의 교회에 주신 지상의 명령이요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 아멘.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늘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돕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되시고 우리 천일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KFBC 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 사역과 우리 총회가 세계 여러 곳에 파송한 113 총회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과 사역을 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 이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겠다는 우리 나가시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종의 선교주의를 가져와서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실사명 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원하신 것도 또 이곳에 주의 피로 막 죽어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가서 주의 복음 전가여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복음 들고 나가서 전가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그 받은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총회가 여러 곳에 113가정의 성도를 파송하여서 성도를 돕고 구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송된 모든 총회 선교사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 전하며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생명과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어려운 가운데 잘 이루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의 생명 따같이 다 바쳐서 주의 복음 전가하며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